지금이 7시 10분인데 딱 60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천 중앙감리교회 강응원 권사님, 이천 중앙감리교회 아주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옛날 시장통 안에 있을 때에 너무 협소하고 시내 한복판에서 아주 힘들었는데, 그 저수지 올라가는 그 입구 거기에 전부 시청도 그쪽으로 다 나가서 짓고, 이천 중앙감리교회 아주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웬만한 서울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고, 또 교회 성전도 새 성전 잘 짓고,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이 권사님 어디 있어? 어유,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마지막 설교 끝난 다음에 183장 찬송 부르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라.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커야 됩니다. 뭐가 커야 돼요? 생각이 커야 돼요. 꿈이 커야 되고, 비전이 커야 되고, 생각이 커야 돼요. 생각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듭니다. 생각으로 오늘 10층 빌딩도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저 미국에 여행 가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뭐가 커야 되느냐? 생각이 커야 돼요. 여러분, 꿈도 크시고 비전도 크게, 생각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습관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건강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잠 잘 주무셔야 되고요, 음식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하게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이 건강 습관인데, 습관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지,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생각만 건강하고 싶다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아야 돼요? 습관이 좋아야 돼요. 습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뭐가 좋았던 사람들이냐? 습관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도 인생에 좋은 습관을 많이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선택한 겁니다. 참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때마다 저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 첫째, 뭐가 커야 되고? 생각이 커야 됩니다. 또 뭐가 커야 돼요? 꿈이 커야 됩니다. 비전이 커야 돼요. 두 번째,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독서하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지요. 또 운동하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고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많이 쌓으시고, 세 번째,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받으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느냐? 이단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헌금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시고, 아멘 안 한 분들은 날마다 옆집에 돈 꾸러 가고 쌀 꾸러 가고 먹을 것 꾸러 가고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복 받아서 남들도 구제도 하고 남들에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는 게 좋지, 복 받지 못해서 날마다 남에게 꾸러 다니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가지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방송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세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요. 여러분은 술을 잡숴봤어요? 안 잡숴봤어요? 먹어봤어요? 몇 살 때 먹어봤어요? 몇 살 때 먹어봤어요? 젊었을 때가 몇 살 때? 30대. 30대 가지고 뭘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걸 먹어봤어요. 원래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분이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아버님은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러 간다고 사업 다 정리하고 신학교 기숙사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들은 죽을 고생했어요. 왜? 돈 버는 사람이 갑자기 없이. 우리
자녀들 8명이 전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제가 4학년 때, 그 위에 6학년, 그 위에 중학생, 그 위에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전부 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아버님이 사업 정리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으니 그전에는 못 봤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입니다. 학교 갔다 왔더니 부뚜막에 저게 쫙 놓여 있어요. 노란 잔에 저게 쫙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다음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이제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 제가 그전에는 우리 집에서 그런 걸 못 봤는데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포도주를 쫙 따라놨는데 조그마한 황금잔에 저걸 따라놨는데 빨간 색깔, 야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는 우리 어머님이 그걸 다 따로 놓고 난 다음에 시장에 빵 사러 간 사이에 제가 학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를 들고 먹었더니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제가 술이 좀 받는 모양이에요.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맛있기는 한데 문제는 잔이 너무 작아. 양이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걸 또 마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 또 마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 또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뚜막에 있는 걸 다 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요, 천정이 빙글빙글 돌고 부엌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데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술 취해 본 경험을 한 겁니다. 제가 술 취해 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술 취하니까요 제가 술의 지배를 받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아니, 거룩한 성령님을 말씀할 때에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좋을 텐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얘기를 먼저 했어요. 왜? 술 취해 보니까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를 지배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지배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으면 아멘. 두 번째로, 술 취한 이건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제가 그날 토요일인데 오전 수업을 하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시절인데 오전 수업하고 그리고 집에 옵니다. 점심도 안 먹고 그걸 다 먹었으니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엌 바닥에 나가 떨어졌는데 우리 어머님이 시장 가서 빵 사와서 딱 들어와다가 보니까 이 아들 녀석이 부엌 바닥에요 큰 대자로 뻗었어요. 나를 안고 안방으로 갔다가 뉘어놓았는데 저는 술 취해가지고 저는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그때 의식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술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 술 취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 왜?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오느냐? 기쁨 충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3가지씩 묶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2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2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요. 제가 술 취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 내가 술 취해 보니까 어떤 경험이 있느냐? 내 맘대로 안 돼요. 나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빈잔에다가 남은 걸, 포도주를 다 따라 놓고 얼른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안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의 3가지 그 특징 그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2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와 뭐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뭐냐? 세례를 의미하는데 물은 씻음을 말합니다. 죄 씻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을, 그 죄 씻음 받음의 표시가 세례거든요. 세례.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로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생했다, 거듭났다, 신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 born again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물로만 태어난 사람 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꾸면 세례만 받은 사람 되지 말고 성령으로도 나야 돼요.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왜 성령을 충만 받아야 되느냐?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라는 것은요 참 끈질긴 겁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는요 부패성도 있지만은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착성입니다. 고착성이 뭐냐? 죄는 한번 딱 달라붙으면은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성질, 한번 딱 달라붙어서 착 달라붙어 있는 이 성질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고착성입니다. 고착성.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고착성.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무엇된다? 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될까요? 이 죄의 바늘 도둑, 도둑질하는 이 죄는 그 사람한테 한번 딱 달라붙으면요 바늘부터 훔칩니다. 근데 조금 더 큰 거 훔칩니다. 조금 더 큰 거 훔칩니다. 좀 더 큰 거 훔칩니다.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마지막에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왜? 죄는 죄 지은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죄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고착성. 죄는요 부패성이 있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는 그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이게 자꾸 습관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다음에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죄는 점점 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죄의 성질 중에 하나가 부패성, 고착성.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로 되느냐? 성령 받아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로부터 나야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랬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지체,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서 사로잡아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가 사도 바울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요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는요 7장 8장이 딱 갈라집니다. 로마서 1장부터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 로마서 1장에 유대인의 죄, 로마서 2장에 이방인의 죄,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는 7장 마지막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7장까지 죄 아래서 헤어나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로마서 8장은요 죄에서 해방된 사도 바울이 그 죄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선포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후는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의 그 해방감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게 8장, 9장, 10장 쭉 나가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따라 합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한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누가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인정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다가 그냥 아픈 사람 말고 귀신병 걸린 사람을 종종 만났었습니다. 그 귀신병 걸린 사람, 그래서 가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안수 기도하면 특징이 있어요. 귀신병 걸린 사람은 찬송 부르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찬송 끝나고 나면 막 그냥 나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한다고 제가 손을 딱 잡고 머리에 안수를 하면요,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너무 뜨겁다고요. 그냥 그 이상하게 귀신병 걸린 사람은 안수를 하면 뜨겁다 그래요. 제 손이 닿으면 뜨겁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악한 사탄아 떠나가라, 성경에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명하여 추방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 제가 따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 그건 안 따라해요. 그래서 또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안수하고 또 찬송 부르고 또 통성 기도하고 안수하고 땀을 흘려가면서요, 귀신병 걸린 사람의 그 붙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부인이 귀신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40분 50분이 막 지나갔는데, 그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그 남편이 제가 땀 뻘뻘 흘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모습을 보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수고가 많은데 담배 한 대 피우고 하시죠 그래요.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그 남편은 전혀 기독교를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좀 쉬었다 하시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악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나갈게 빨리 나가라. 내가 12시에 나갈게. 그때 밤 늦었는데요, 한 10시 반쯤 가까이 됐는데 12시에 나갈게. 12시에 아니다, 지금 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았더니요, 한 10시 한 40분 됐는데 이분이 팍 쓰러지더니 잠들었어요. 이 잠든 걸 보고 우리 신방대원들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잠들고 난 다음에요, 그날 저녁에 잘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잘 잤습니다. 이틀을 잘 자고 난 다음에 깨지도 않고 계속 자더래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멀쩡해요, 멀쩡해요. 제가 그 사탄을 막 쫓아내고 귀신 쫓아낼 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다. 내가 인연을 두고 말려서 죽이려고 했더니 예수 대장 불러왔구나 그래요. 예수 대장, 목사님을 데려왔다는
표현을요, 예수 대장 불러왔구나 그래요. 야, 저는요 그 귀신병 걸린 사람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게 누구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 유명한 성경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죠?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촌수도 모른다고.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야 되고 손주는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 그 밑에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손주도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은 촌수도 모른다 그러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까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로마서 8장을 다 열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절 찾으신 분들은 아멘. 저는 7장인데 이제 8장 열었는데,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대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참 사람의 이 습관, 사람의 특별히 죄 짓는 습관은요, 이게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그때는 조선이라 그랬잖아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폐가 망신하느냐? 술, 노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을 다 멀리하고 금주 운동을 벌였고, 옛날에는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금주가.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던 옛날 찬송가에 금주가라는 게 있었어요. 금주가. 술 먹지 말자고 하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노름하지 말라고 선교사들이 전도도 하고 노름은 끊으라 그랬는데 노름 안 하겠다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결단해 가지고 옛날에 이게 집 이런 걸 자르는 그걸 작두라 그러잖아요. 노름 안 하겠다고 이 작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노름 안 한다고 잘랐어요.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는요, 잘라진 손가락 가지고 짧은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화투를 또 치는 겁니다. 참 이게 죄를 끊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노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 짧은 그 나머지 마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노름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서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켜 준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죄, 모든 더러운 구습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변하여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여자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청소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그리고 식구들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엔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는 또 빨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청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밥 짓고, 그 다음에 또 반찬 만들고, 그리고는 또 빨래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자고 나면 그 다음날에 또 일어나서 청소하고 또 밥 짓고, 그 다음날 또 반찬 만들고, 그 다음 또 빨래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그러면 안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정리하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세탁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이게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데 여자들이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는 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림이라 그래요. 살림. 뭐라고요? 살림. 여기 전업주부들만 손 들어보세요. 전업주부. 직장 다니는 주부들 말고 전업주부, 살림만 하는 주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직장 다녀요? 예, 손 내리세요. 그 주부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 살림이라 그래. 왜 살림이라 그러느냐? 남편들이 직장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밥 지어가지고요, 밥 먹이고, 맛있는 반찬에서 잘 먹게 만들고, 잠 잘 재워서, 그리고 옷 빨아 입혀가지고 그 다음날
기운을 살려서 또 직업전선에 또 내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여서 더러운 옷은 다 벗기고 새로 빨아가지고 세탁한 다리미질한 옷을 또 입혀가지고 또 학교 가서 공부 잘하도록 기운을 살려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한다? 살림이라 그래요. 살림. 그건 살리는 일입니다. 남편들의 길을 살리고 아이들의 길을 살리고, 그래서 직업전선에 다시 내보내고, 그리고 학교에 또 다시 공부 잘하라고 또 내보내고, 그 여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요, 그 밥 짓는 일, 청소하는 일, 그리고 세탁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살림이라 그래요. 살림. 그런데 성령은 뭐냐? 성령은요,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11절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죄값 때문에 다 죽을 목숨인데 누가 우리를 살려주셨느냐?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성령은 우리를 뭐 한다? 살리신다. 다시 한번,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마지막으로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됐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뭘 도와주셔요? 여러분의 연약을 도와주시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무기 가지지 않으면,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기 안 가지면 사자가 이깁니다. 사람 다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뇌가 좋아가지고요, 사자도 이길 수 있는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자나 사나운 짐승을 제압하는 거지, 힘으로 말하면 짐승들한테 우리가 당하지 못해요. 요즘 아시안 게임이 항저우에서 계속되고 있죠. 내일 아마 우리 대표팀 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이요, 그동안 역대 팀 중에 제일 강팀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A조하고 B조가 있는데, A조는요, 그동안 훈련했던 이 선수들, 훈련했던 선수들도 공격력이 막강합니다. 수비도 잘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격력, 수비력이 안 먹히면은 그 다음에 이강인, 그리고 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이런 선수들로 된 두 번째 또 팀이 있어요.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데 최강팀인데, 내일 축구, 한국 축구 하는데 이번에 금메달 딸 것 같아. 또 금메달 따야 됩니다. 왜? 금메달을 따야 거기에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뭐 면제받아요? 하기야 뭐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시니까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묻는 제가 바보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무슨 면제 받아요? 군 면제를 받아요. 현역에 있는 선수들은 곧바로 제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야 돼요. 따야 돼. 따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응원도 해 주시고, 할렐루야, 응원도 해 주시고. 그런데 사람이요, 그렇게 축구 잘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말하고 경쟁을 하면 말이 잘 뜁니까? 아니면 축구 선수들이 더 잘 뜁니까? 말이 더 잘 뛰어요. 짐승하고 비교하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성령의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은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데, 마지막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여러분이 기도 못할 때 그분은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 못하면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지요.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는 방법 4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성령이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동안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는 방법 4가지. 첫째는요, 오직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천천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째,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가 뭔가 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있나? 여자들하고 14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오로지 기도란 말은요,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며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나타나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2장 4절.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오신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제가 이렇게 사인하면 손 들고 아멘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지금 손 들면 뭐예요? 아까 손 들어야지. 다시 한번,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한다?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면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성령 받기 원합니다. 딱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아무데나 펴놓고 아멘 하지 말고,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아무데나 펴놓고 아멘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그때는 목사 안 되려고요, 제가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인하공대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아무데나 펴놓고 아멘 했더니요, 참 강사님들이 용케도 잘하라 이렇게 보고, 이게 절반 넘어갔는지 앞부분 이렇게 조금만 넘어갔는지 알고 좀 펴놓고 아멘 하라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선물은 돈 줘요, 안 줘요?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일날 남편들이 선물 주는데 돈 치르고 값을 치르고 선물 받아요? 아니면 그냥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받으면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뭘 하고 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 사함을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 문제를 청산하고 나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면 철저하게 마음속에 있는 뭐를 해결하면 돼요? 죄를 회개하면 돼요. 죄. 아멘. 사람의 모든 문제는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 우크라이나하고 왜 러시아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 죄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욕심.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저 밑에 크림반도까지 자기네 차지하려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그 앞에 것만 해결이 되면 이거는 성령을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은 언제 받아요? 죄를 고백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 죄 사함 받기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가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붉어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은 씻어주시는 하나님,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고 싶으면 죄 고백하세요. 죄사함 받으세요. 세 번째,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참, 저는요, 지난 주일에 제가 사도행전의 10장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앞부분 보면 누가 기도를 했느냐, 제9시기도 시간에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고넬료야,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너는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9시기도 시간에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어서 요빠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환상, 천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누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몇 시 기도할 때에 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왜 환상이 보였느냐? 검은 보재기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말씀하신. 베드로가 본 환상은 보재기 환상.
더러운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한데,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한데,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못 먹던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먹어요? 레위기 11장에 코셔 음식만 먹어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해야 되고,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고 비늘이 없으면 안 먹었어요. 뱀장어 안 먹습니다. 오징어 안 먹습니다. 뭐가 없어서? 비늘이 없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뛰는 뒷다리가 있고 나는 날개가 있어야 먹고, 그래서 메뚜기는 먹어요. 뛰는 뒷다리, 나는 날개, 그거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먹지 않은 뭐 돼지 같은 거, 돼지는 새김질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먹었어요. 근데 더러운 짐승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 보여주세요. 저도 기도 시간에 환상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성전 짓는 비전, 꿈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숲속에 큰 골짜기에다가요 교회를 이렇게 쭉 건축하는, 숲속에 교회를 짓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감리교회 앞을 지나서 사거리 하나 건너서 약간 언덕의 숲속에다가 환상을 자꾸 거기 보여.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 땅인데 2층 집 하나를 드렸더니 그 산 만평하고 서로 맞바꿨어요. 제가 본 환상 그 자리에다가 나중에 교회를 짓게 됐어요. 제가 환상을 기도하다가 환상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짓게 됐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환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더러운 짐승 안 먹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잠깐 기거하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시면 네, 제가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인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인데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방인? 그 개 같은 짐승인데, 돼지 같은 짐승인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요 개, 돼지 같아가지고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 안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가?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로구나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오늘 그게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에 그 집 식구가 몇 명이었느냐? 한 20명 정도 모아놨는데 20명이 성령 받은 겁니다. 목사님 왜 20명밖에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집안에 있던 사람 몽땅 다가 20명이에요 자, 성령은 언제 받느냐?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타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요. 성령 받기 원하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시간마다 전하는 말씀 잘 들으면 성령이 임하셔요. 마지막으로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사도행전 8장 앞쪽으로 잠깐 가서 8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 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요 성령이 임해요. 19장 한 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 베드로가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걸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았을까? 못 받았죠. 그러면 3절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할 때에? 에베소에 12사람쯤 모였는데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말씀 들을 때 한 20명이 성령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한 12명 정도가 모여서 안수받는데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마지막 방법은 뭐 받을 때? 안수를요 아무에게나 받지 마세요. 우리 기도원에 딱 정해진 강사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아무에게나요 안수 받지 말고. 왜?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코로나 3년 때문에 우리 기도원에서도요 그동안 안수를 못했어요. 이제 완전히 해방되고 나면 안수할 때, 기도는요 성령은 첫째 뭐 할 때에? 오로지 사모하고 기도할. 두 번째 뭐 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 세 번째 뭐 받을 때에? 말씀 받을 때. 네 번째 뭐 받을 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